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리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끼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네,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지 않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뒤에야 그제서야 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인데,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괜찮죠. 근데 소 잃고 나서도 외양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 소를 둘 데가 없는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실패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사고들이 가끔 있잖아요. 엄청난 인재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인명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고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조짐들이 있고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형 사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한번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잘 하지 않고 덮어두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것도 인재입니다. 잘 그것을 대비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징조나 조짐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규정대로 또 해야 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만 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하청업체에다 위험한 일을 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뭐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원칙대로 하고 그 문제가 되는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파악해서 없애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한 뒤에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 법궤 이것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다윗성에 옮기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은 있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느냐, 분명히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고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성대하게 그 준비를 했어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그것을 더 집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법궤는 레위 사람만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옮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고아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채에 끼워서 메고 옮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찾고 다시 옮길 때는 그 문제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 옮긴 것은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안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내려고 할 때 그때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의 그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궤를 싣고 왔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했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다윗이 다윗성에다 두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수레로 옮기면은 빨리 옮길 수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고 실용적이면서 뭐 이치에 맞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포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생각을 하면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좀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에서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다 보니까 예배를 오히려 소홀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만지게 되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깨에 법궤를 채에 끼어서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메어 갔는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그 법궤를 채에다 끼워가지고 이제 메고 갔는데 역대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에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메고 갔는데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사람이면서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앗 자손만이 법궤를 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벳 에돔은 고앗 자손이고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법궤의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법궤를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메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와 모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중에서는 20년을 모셨던 아비나답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베데돔은 법궤를 정성껏 모셔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정성껏 모셨을까요? 법궤를 정성껏 모시는 방법이, 법궤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매일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간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뭐 그 법궤를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베데돔의 그 마음,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맡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24절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법궤가 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2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데, 먼저는 그 모실 장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거기에다 장막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준비를 잘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이 법궤를 체에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알고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사람을 성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뭐 재물이 많은 거라든지 뭐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십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거기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비록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은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헌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장막을 치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서 쓰임받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